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말들을 듣지 말 것을 모세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을 보면 금해야 할 애도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7절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부터 29절은 매 3년마다 객과 레위인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따로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신학교에 클린턴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To do보다 to be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to be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이 being을 바로 인식하는 것,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도전했을 때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죽은 이들을 향하여서 애도법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애도할 때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애도법이 어떤 애도법입니까?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상처를 내면서 애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몸에 피를 내고 상처를 냅니까? 신을 달래고자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하는 데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을 달래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도를 할 때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가면서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음식법을 따라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다 먹게 하셨으면 편하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뭘 이렇게 세밀하게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누시고 또 이 먹을 것, 먹지 말 것 이렇게 나누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속박이 아니고 자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거나 먹자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걸 정할까 저걸 정할까. 근데 참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은혜교회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육자들 늘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가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뭘 먹으러 갈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가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하게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딱 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딱 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부정하게 했을까? 이걸 왜 이렇게 정하게 했을까? 한번 먹어보고 결정할까? 그 당시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심플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셨기에 정한 거는 먹고 그렇지 않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이 짐승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뭐 소, 양, 염소, 또 부정하여서 먹지 못할 것은 굽은 갈라져 새김질을 못하므로 먹지 못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돼지가 있다. 이 본문을 대하면 초신자들이 꼭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삼겹살 좋아하는데 그러면 삼겹살 못 먹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준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음식법에 더 이상 얽매여서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면서 삼겹살도 먹어도 되고요, 이 비늘이 없는 이 추어탕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족 중에서도 그렇고요, 조류도 정한 새는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레위기 11장에 이 동일한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장에 보면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법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너희가 거룩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뭘까요? 구별됨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워진 이들을 보면 그냥 막 먹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운동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기본적인 하나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적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거룩이죠. 구별됨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거룩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 보면 거룩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속박이 아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이생 모두를 즐기도록 길을 열어주는 진정한 자유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각, 동기, 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의도도,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뭐예요? 거룩함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카톡에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헬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헬로.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헬로라고 왔어요. 내가 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클릭을 딱 하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누가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헬로라고 얘기했어요.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감사해요. 목사님 분명히 답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헬로라고 왔는데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제가 그걸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이분이 나한테 헬로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거 무시하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다가오는 이성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막 던지는 거죠. 우리가 그 작은 일 하나에도 구별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하나에도 우리가 구별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나래를 아무렇게나 막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작은 생각과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근데 이 기본적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뒤끝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뒤끝 있으면 좋겠다. 그냥 다 말하지 않고 그냥 뒤끝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행동 하나 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참 크게 다가왔어요. 구별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어린아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분별력 있게 구별되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반응하는 것이 구별됨이 아닐까, 거룩함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래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했는데 결단한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우리가 말 하나의 변화도, 생각 하나의 변화도, 우리의 동기와 의도의 그 변화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거룩되게 성화되어져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하는 이들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거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참여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동안 말씀과 멀어졌던 이들이 함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용납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목까지 차올라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처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거룩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이 뭡니까? 맡은 자의 것을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드릴 것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라는 겁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땅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기업인 이 레위인을 책임져 주신 원천으로 이 11조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지만 10분의 10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한 팬데믹 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팬데믹이라서 참 어려울 것 같아서 11조 안 드렸다고. 그래서 1년 동안 11조를 안 드렸는데 11조 안 드리면 이게 남을 줄 알았다고. 그런데 1년 계산해서 분명히 안 드린 11조 계산하니까 남아야 되는데 목사님 안 남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한꺼번에 11조를 1년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렸다는 거예요.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내 권속들과 함께 나눌 그 10의 1조를 드리고 난 10의 9조 가운데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요, 또 둘째 온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은 더 나아가서 이 10의 9조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10의 9조 가운데 3년에 한 번씩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 10의 1조, 10의 1조를 다 통틀어서 3년에 한 번 드리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30분의 1이죠. 3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구제하는데,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시더라고요. 30분의 1이니까 그거를 달로 계산해서 한 달이 30일이니까 한 달에 30분의 1, 한 달에 한 번씩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섬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면 비워져야 되잖아요. 11조를 드려지고 또 우리가 구별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워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1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드리면 로스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한 가정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떠나가셔 떡을 드시는데 오늘은 절편을 준비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절편을 준비했고, 절편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편애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준비했는데요, 참 감사한 건 그 가정에서 그냥 그걸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LA 저쪽에 살거든요, 베벌리 쪽에. 근데 이 새벽에 예배하고 와서 섬기겠다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처럼 함께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이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시시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된 은혜 마음껏 맛보고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과 삶과 모든 것이 삶의 예배자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두 손 드시고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이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먹을 음식에 대해서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느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꼭 토지 소산의 11조 드려야 되고, 절대로 나그네 이방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냥 버려두지 말고 넉넉히 그들을 잘 섬겨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나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지 내가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영역을 구별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영역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냥 대강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구별된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앓고 환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종양사라 질지어다. 통증은 없어 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선 모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특별히 저녁에 예손 모임이 있으면 예손은 이제 2024년도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모임 같습니다. 환우들 불치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귀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가 특별히 안숙기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집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오늘 나와서 식사도 하고 또 간증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안숙기도도 받고 그런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신방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는 선교학교 운영국 박혜숙 전 염동권 전사님 또 이충렬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오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푸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특별히 서명운동 위해서 5월 19일까지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또 서명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불 꺼주시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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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